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드리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그 만족함,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또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강함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도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바울이 천국에 다녀온 그 체험을 얘기하면서 바울의 육체에 생긴 그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육체에 가시가 있는 그런 안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나 우리 또 이웃과 또 하나님께 늘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면에 있어서는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만족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만족하자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만족이 되었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체험을 해야만 우리가 그 만족을 배워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를 들었던 것이 그 바울이 천국 다녀온 체험,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는 체험,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또 바울이 로마로 올 때 겪었었던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체험이든 나쁜 체험이든 영적인 체험이든 현실적인 체험이든 이 모든 것들을 체험들을 다양하게 할 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진정으로 이제 만족함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려고 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의 능력, 그 반전의 능력을,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조금 과장하자면 전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삶의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만족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연약함을 인정하셔서 예수님의 강한 권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먼저 나눌 텐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만족함과 강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그 이번 주는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드리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앞에 있는 13절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뭔 소린가 하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도와줬다 이런 얘기죠. 나는 만족해서 궁핍한 처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고난이라는 건 당연히 그 감옥 안에서 생활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너희가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나누었느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물질로 도와줌으로써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이제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의 처지에 대해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니 참 고맙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초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 2차 전도여행 갈 때요. 아시아 쪽만 이렇게 돌다가 소아시아 쪽만 돌다가 유럽 쪽으로 건너갔었잖아요. 밤에 이제 환상을 보고 그래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제 건너갔는데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바로 그 시기에,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바로 그 시기, 그러니까 빌립보에 복음이 전달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마케도니아를 이제 바울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 떠날 때, 그때는 사실 떠날 때는 그냥 굳이 뭐 선교비를 지원하든 뭐 헌금을 주든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갈 사람이니까. 안 줄 수도 있었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마케도니아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 속했던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떠날 때 바울이 빌립보 가면서 나오는 이제 빌립보로 이제 떠나는데 그때도 헌금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40절에서 그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반절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주고받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비를 받는 일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고린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영적인 것을 주고 물질적인 것을 받는, 그래서 주고받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한 것이 나와 나눔 교회가 오직 너희 교회에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그런 헌금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날 때도 선교비를 보탠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는 신앙이 아직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목회와 선교를 돕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낸 그런 교회였다라고 바울이 이제 칭찬하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빌립보를 떠날 때 너희는 신앙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보탠 유일한 교회였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 사실을 얘기하면 좀 교만해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잘하고 있네 라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 품을까 봐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를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가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이제 떠난 후에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갔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장 다음에 17장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데살로니가를 갔을 때도 필요를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까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선교비를 여러 차례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역에 가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지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전체를 정리하자면 심지어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 그때도 너희는 몇 번에 걸쳐서 선교비를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물을 바라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은 그 헌금은 참 감사하긴 한데 나는 그 헌금을 나는 내 개인적인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열매를 바란다는 거예요. 열매. 근데 그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회개장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회개장부 도대체 무슨 회개장부를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자신의 행실이 적힌 장부예요. 한마디로 열매 장부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종종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게 될 거다. 장부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12절도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도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보고를 하리라. 글씨가 왜 저렇게 됐죠? 그 회개보고를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나의 개인적인 행실이 적힌 장부가 존재를 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이제 심판을 마지막 날 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보낸 것하고 열매가 무슨 상관이길래 그 회개장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 그 열매를 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은 열매 맺을 수 없겠지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로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가령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보통 헌금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기쁜 마음과 선한 동기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이거 뭐 복받자고 내가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헌금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될 것을 또 믿으면서 드려요. 이것이 무슨 뭐 내가 그냥 꼼꼼하게 따져봐야지 헌금 또 이상한 데 쓰이는 거 아니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따지지 않고
선한 곳에 사용될 것을 믿으면서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찾아보실 게 무엇인가 하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예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선함이요, 믿음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이게 벌써 드리는 그 마음 자체에 열매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와 헌금과가 상관이 전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관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따가 적용 시간에도 말씀드릴 건데 고린도서의 말씀에도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너희의 헌금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다. 다만 나는 너희의 회개장부의 열매가 넘치기만을 바란다. 그런 목적으로 너희가 헌금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감옥에서 풍족할 리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풍족하게 넉넉하게 놓고 쌓아놓고 쓰고 있었으면 간수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빼앗죠. 그러니까 풍족했을 리가 없는데 바울이 이 만족을 배웠기 때문에 풍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 11절에서 얘기를 했었죠. 나는 만족을 배웠다.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해도 처할 줄 안다. 그러니까 없는 중에도 자기는 풍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아서 내가 풍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증명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2장에서 우리 말씀 나눴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헌금이 어떻게 됐죠? 곧 떨어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떨어져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내서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병까지 걸리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풍족하지 않은 거죠, 전혀 상황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풍족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고민할까봐, 걱정할까봐 풍족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헌금이 하나님께는 달콤한 냄새의 향기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동물 희생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불로 항상 태우잖아요. 그럼 태우는 그 냄새를 항상 좋아하셨어요. 그 노아가 처음 그 땅에 발을 딛고 그 동물 가지고 제사 드렸을 때 그 냄새를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돼 있었고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희생제사 드릴 때마다 그 냄새를 좋아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헌금을 동물의 희생제사의 그 냄새에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희생물을 얘기하는데요. 헌금은 자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거니까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그래서 그 헌금을 희생제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아무래도 희생제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신대요. 근데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다가 왜 하나님 얘기는 갑자기 왜 한 것이냐, 하나님 입장을 말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는데요. 헌금은 내가 지금 기쁘자고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물로 생각하면서 내가 기쁘자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 4장 18절 하반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헌금 때문에 내게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헌금들을 희생제물의 향기요 희생물로 받아주시고 아주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18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부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니까요. 부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드리고 희생해서 드리고 하는 그런 헌금을 받기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뭐 너희 삶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하실 거냐,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 우리 부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채워주셔야만 또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 전체의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나와 고통을 분담해 주니 참 고맙다. 너희는 신앙이 어렸을 때도 내가 떠나거나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조차 늘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 나는 선물이 아닌 너희의 열매를 바란다. 그러니까 더 열매를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니까요. 열매를 바란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헌금으로 나는 정말 풍족하다. 그리고 이 헌금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중간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에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이제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드리자라는 것을 이 주제로 나머지 얘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드려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5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이제 떠날 때 그 빌립보 성도들이 나몰라라 하지 않고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을 해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다른 지역 가서 사역을 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 번 또 선교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신앙도 별로 없는 상태인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뭐 바울 개인이 불쌍해서 도와줬느냐 그런 게 아니라 뭐를 중요시한 거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요. 전파하는 복음이요. 그 복음이 전파가 잘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바울을 도와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에 관심이 많았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들만 예수님 잘 믿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남에게 복음 전하는 것까지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졌냐 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사건과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빌립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울이 그 점을 치는 어떤 그 마귀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잖아요. 근데 고쳐주자마자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점을 쳐서 돈 벌던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행정관에게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행정관이 바울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의 이제 고발만 듣고서는 바울과 실라를 채찍질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 이제 만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 하면 지진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빌립보의 그 감옥이 다 흔들립니다. 옥문이 흔들려서 문들이 다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가 잠을 자고 있다가 깨가지고 전부 다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해요. 이게 왜 자살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법에는 굉장히 그 몇몇 처벌해야 될 중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한 죄, 이게 굉장히 큰 죄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모습으로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간수가 자살을 해버리려고 한 거죠. 전부 도망간 줄 알고. 그런데 바울이 거기 어둠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 한 명도 없다. 죽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간수가 막 너무 두려워서 떠니까 그 두려워하는 간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마귀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고 아주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만 해도 야, 이게 복음이라는 게 쓸데가 없구나. 이게 뭐 저런 거 얘기해봐야 이거 고난밖에 안 당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간수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자기들의 삶에도 유익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빌립보 성도들처럼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뭐 나만 예수님과 잘 살면 그만이지 내가 뭐 이렇게 남에게 복음 전하는 것까지 관심 가져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참된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알기 전에 나의 삶과 지금 삶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평안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물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체험할 수 없었던, 이전에는 체험할 수 없었던 기적인 건데 이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이 복음을 가까운 가족들이요, 이웃에게 이러한 복음을 알리고 전파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요,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플라톤이, 철학자 플라톤이요, 그 플라톤이 만들어낸 그 동굴루화 기억하세요? 그 동굴루화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 그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동굴 안에만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손발이 이제 묶인 상태로 앞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목도 못 움직이고 앞만 바라보면서 이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그 뒷면에는 큰 벽이 있었고요. 벽 뒤에는 큰 횃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횃불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그 그림자가 벽면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벽면만 바라보면서 그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그림자가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을 때까지 그냥 일평생 그냥 그것만 보고 산 거예요. 이게 실체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이걸 보고 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기들 뒤에 사실은 그 실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봐왔던 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자가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사슬이 풀린 거예요. 사슬이 풀려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았더니만 이건 가짜고 실체는 진짜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친 김에 이 사람이 아예 동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세상을 나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햇빛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조차 뜰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적응이 되잖아요. 적응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재밌는 얘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동굴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만 이거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었다는 그 예화가 그 플라톤이 얘기한 그 동굴 우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연합의 복음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사슬이 우리는 풀린 사람들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동굴에서 살다가 죄의 사슬이 풀린 사람들. 그래서 동굴 밖에 참된 진리를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린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이 자유요, 이 기쁨이요, 이 평안이요, 이게 참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동굴 안에 아직까지 사슬에 매여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침 오늘 이제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날 때도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미 갔을 때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선교비를 보내요. 이게 뭘 할 수 있죠? 복음 전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그에 필요한 비용을 채우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복음 전파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들에도, 그 채우시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드려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교회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 말씀이랑 또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요, 그리고 또 18절과 19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바울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땅히 헌금에 대해서 뭐 얘기 나누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도 맞긴 맞는데, 저는 헌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만,
이 시대에 헌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헌금 막 잘못 유용해가지고선 개인이 막 유용하기도 하고 막 그거 가지고 막 그게 건물 지었다가 막 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이 늘 조심스럽고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뭐 11조 해라,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부득불 어쩔 수 없으니까 잠깐 얘기하고 아주 짧게 얘기하고 그냥 말았던 것이 전부였거든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큐티 작성을 하다가도 가끔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은 구절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적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왠지 이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뭐 헌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혹시 뭐 이 교회는 헌금 얘기를 하지 않아서 참 좋은 교회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얘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지 헌금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근데 혹시 그러면 목사인 저 사람서부터 헌금 드리는 일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드리면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제가 가진 것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헌금을 이제 받은 것처럼 받아서 일부를 감옥에서 쓰고 했던 것처럼 저도 헌금의 일부를 사례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10년 동안은 안 받았었어요. 그냥 안 받고 그냥 지내다가 근래 들어서 이제 받기 시작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헌금해라 11조 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저 사람이 사례비 때문에 저러나 혹시라도 이렇게 뭐 그러신 분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더더욱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먹을 거 받고 대가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라고 뭐 바울도 또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례비를 받는 것조차 늘 죄송스럽고 정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 미안해. 그게 항상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번에 또 사례비를 좀 올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면목이 없어요, 사실은. 위축돼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러한 저의 그 태도들이요. 이런 태도들이 사실 이 시대의 왜곡된 헌금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것이지 사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처럼 헌금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헌금에 열심을 내야 되는 그 당장의 이유가 뭐냐? 목사인 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일단은 복음 전파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는 제가 세운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규모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더욱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우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이긴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면 그만이지 뭐 어째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아니 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고 있는데 그럼 뭐 그냥 알고 있는 상태로 그냥 다른 교회 그냥 다니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만 잘났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가 있어요. 숨어서 활동해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처럼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곳곳에서 숨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걸 미리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뭐 목사 열심히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설교 들으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성경 같은 거 읽을 생각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교회 봉사나 열심히 하라고 막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뭐 야외로 놀러 다니고 뭐 시간 나면 그냥 레스토랑으로 카페로 뭐 그냥 먹으러 다니고 수다 떨면서 교제 나누는 일에만 힘쓰는 분위기, 그럼 되게 좋겠죠. 그런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거나 아니면 전도 목표 딱 설정해놓고 매달 목표 인원수 채워야 된다고 막 목소리 높이고 막 헌금 많이 하라고 닥달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없어져도 돼요. 우리 교회 없어져도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사람만 바뀌었을 뿐 어차피 둘 다 똑같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교회니까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근데 우리는 그런 교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좁은 길을 걸어왔다라고 자부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들에 가신다 할지라도 이게 적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잘 되면 또 이상한 거예요. 적응이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한 거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목사와 성도는 똑같은 형제일 뿐이다 라는 설교를 늘 들어왔고 그걸 공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저를 뭐 이렇게 우러러보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를 하늘과 같이 섬겨야 된다는 다른 교인들의 말에 공감이 되겠어요? 또한 우리는 성경이 가장 중요하니까 성경 읽으라고 틈만 나면 강조하고 그러니까 봉사도 안 시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 막 봉사하고 막 청소와서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거 가사 다르십시오, 고치십시오 이런 거 강조 안 하잖아요. 그 시간에 성경 읽으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교회 가서 봉사는 하지 않고 그냥 맨날 성경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겠어요? 봉사 나가서 해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먹으러 다니고 놀러 가는 것이 이게 교제가 아니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씀 교제하는 게 이게 진짜 교제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눈총 주지 않겠느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노방전도나 사람 숫자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서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가서 사람 숫자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헌금 액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이요. 또 예수님을 매 순간 인식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까지 배우고 또 그 익숙한 그런 삶이 우리가 이제 거의 돼버렸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다른 교회에 가서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거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신비주의자 취급하면 야 쟤는 뭐 예수님이랑 동행을 한대 뭐 이단으로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막 오해해서 막 엉뚱한 얘기를 막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너무나 먼 길을 지금 떨어져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동굴 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동굴 밖을 체험한 그 사람이 이제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 듣고 야 세상에 그래? 야 정말 흥미롭다.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답니다. 안 믿었대요.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해가지고 여전히 그냥 자기들은 그림자에 울고 웃으면서 동굴 생활에 만족하고 거기를 고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 밖의 얘기는 하지 말라고 금기시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버틸 수 있었겠느냐고요. 다시 세상으로 나와버리고 말죠. 그러지 않겠어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과거의 어두운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굴 안의 어두운 삶에 다시는 적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과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 자유해진 우리는 어둠의 동굴 같은 넓은 길을 가는 교회에서의 삶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신다면 진리를 가진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를 함께 세우고 살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동굴로 돌아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우리가 힘을 쓰고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드려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감사함으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헌금을 해야 되는 그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희생제물과 희생제물의 향기와 그걸 여기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또 매우 기뻐하신대요. 매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을 매우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이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실 때 그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걸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에서 헌금을 정말 많은 헌금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쭉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한 사람 칭찬하시잖아요. 과부가 동전 2렙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000원 정도 되거든요. 당시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과부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다른 사람들이 물론 액수로 따지면 더 많이 드렸죠.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풍족한 자기 재산 중에 조금 일부만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이 과부는 전 재산 다 드린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는 그 2렙돈이 그 동전 2개가 그날의 생활비이자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빈털털이 거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부는 그날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뭐 드렸으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겠죠. 금식하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낌없이 드렸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렸느냐.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아낌없이 드린 그 과부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되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크게 기뻐하신대요. 크게.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되 내 것을 희생하면서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 이건 이유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낌없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로 할 때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헌금을 망설이는 경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망설이지 말고 드리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세요. 또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희생적인 헌금을 매우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처럼 약속대로 반드시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게 맞아요. 이건 체험적으로도 계속 그동안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사실은. 이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체험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드렸다가 또 내가 삶이 엉망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헌금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된 예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뭐 성경에도 참 많은데요. 가령 뭐 대표적인 예가 뭐죠? 엘리야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엘리야에게 자기랑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빵 그거 주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거 줬다가 사기꾼한테 그냥 이거 마지막 먹을 것까지 드려버리고 마는 거 아닌가 고민했겠지만 그거 드렸잖아요. 용기를 내서 드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그 과부의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기적으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셀 수 없이 많은 후손들을 받았어요.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렸던 그 아이는 셀 수 없이 많은 양으로 체험을 받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상관도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보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희생하면서 드린 자의 그 손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9절 10절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씨는 헌금을 의미하거든요.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헌금을 아예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헌금을 주시고 그가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헌금도 크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의 열매도 늘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될 거야라는 것을 믿고 실천해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것이냐, 아니면 절대로 이걸 믿지 못해서 하나님도 슬프고 나도 힘들 것이냐, 이건 우리 선택의 몫이라는 거죠. 이게 말씀을 믿고 못 믿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필요한 것들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데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거들랑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해 봐라. 너희가 여유가 넘치거들랑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분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어. 나는 내 왕국과 내 의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중요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중요해라고 해서 그거를 먼저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더해 주실 리가 없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알아서 살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돕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방금 그 말씀과 약속의 말씀과 좀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9장 9절 10절 말씀이요.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드리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특히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뭐 복받자고 막 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그런 사람도 책임져 주시는데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1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열매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건 방금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의 열매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과 열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 아까도 잠깐 이 본문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헌금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 사람은 자기 사정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돕고 싶어하고 남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자기 마음을 드리는 방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싶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는 그 사람의 그 마음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선함과 믿음이 다 녹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열매가 이미 싹트고 맺혀져서 넘치게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톡 건드리셔서 열매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바로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최고의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닮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곧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헌금을 드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거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헌금 안에 녹아있는 그 마음이 그 열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과부 있잖아요. 그 과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드린 그 두 렙돈이요. 그 두 렙돈은 그냥 500원짜리 동전 두 개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게 양으로나 가치로나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동전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선함과 믿음이 다 들어있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한 열매.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않고 그것이 곧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열매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삶보다 늘 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선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향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헌금이라는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나 마음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에이 그게 그럴까?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셔도 목사 왜 저래? 왜 이 사람이 이상한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령 고린도 교회가 그랬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만큼 교회가 망해갔거든요. 그 큰 규모의 교회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규모가 컸지만 열매가 거의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서를 보면 거의 2, 3장에 걸쳐서 헌금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 얘기만 계속합니다. 아주 길게 강조를 해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헌금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해야지.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교회들도 그럼 야 고린도 교회가 한다니까 우리도 하자. 시작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열심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막 헌금을 하는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하나도 말만 했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바울이 헌금 가져갈까 봐. 바울이 헌금 띄어먹을까 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헌금은 도리어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그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어떻게 해서 맺어지겠습니까? 맺혀지면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규모도 작고 가난했더니 마케도니아의 이 여러 교회들이요.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여러 교회들은 희생하며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나날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서 야, 엄 목사가 변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혹시? 아니 뭐 어색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말씀들은 제가 임의로 지어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말들이고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드리지 않았던 말씀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여기서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빌립보 성도들처럼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풍족하게 체험 받으시고 무엇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드리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우선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을 도왔다. 뭐였습니까? 네,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을 도와준 것입니다. 바울 개인이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깨달은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깨달은 기쁨 때문에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이후에 헌금을 드려야 된다. 뭡니까? 그렇죠. 진리를 깨달은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관심 가지고 그래서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나눈 이야기는 교회를 사랑하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이거를 사랑하고 함께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드리는 거다. 뭡니까?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가 하면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나눴던 우리 이야기가 동굴우화처럼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뭡니까? 진리죠. 진리.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완전 진리를 본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괴로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자. 그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함께 생활, 동굴 밖의 삶을 체험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자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눈 이야기가 감사함으로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신다고요? 자기 희생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 희생물입니다. 희생물. 헌금은 희생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물을, 그 냄새를 기뻐하세요. 매우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었죠. 희생을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희생을 감사하며 드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족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희생했으니까 희생한 만큼 그 배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봐야 안 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희생하며 드리는 사람은 많은 무엇을 맺는다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헌금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사랑하는 이 교회를 더욱 세우시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그래서 풍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고 풍성한 열매까지 맺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